잠깐 본문을 설명하고 말씀 전할게요. 로마서 전체는 복음을 이야기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기자는 잘못된 복음과 싸워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정통 복음 안에서 신천지와 싸우듯이 당시의 이단들 복음 아닌 복음과 싸워요. 그래서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정착을 해야 된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로마서예요. 누구의 복음? 나의 복음. 그러니까 나의 복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전체가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아멘 해봐요. 하나님이다. 믿으시죠? 근데 그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 이 복음 안에 이 예수님 전생애가 복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복음에 대요. 근데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이름 예수로 오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요게 그 이야기죠. 고난받으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 오신 주님. 그분이 죽으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나를.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게 바로 이제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진열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죽었대. 이게 아니라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믿음이랍니다. 믿음. 그래서 로마서 이 서신서를 보면 깜짝 놀라는 게 바로 뭐냐면 잘못된 복음과 싸우면서 또 하나는 잘못된 믿음과 싸워. 잘못된 믿음과 거대한 싸움을 이렇게 싸워내는 것이 로마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과정이 바로 뭐예요? 계약서를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딱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요구한다 그 말이죠. 요구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확실하게 믿는 거죠. 내가 믿음이죠. 자, 그 사고를 가지고 1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잘 보세요. 로마서 10장 16절 정신 차리고 읽어봐요. 내가 읽을게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지금 목사님이 성경을 읽었는데 제대로 읽었어요? 틀리게 읽었어요? 틀리게 읽었죠.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를 제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근데 이상한 거죠. 원래 제가 읽은 게 맞아요. 문맥상도. 그러나 복음을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복음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왜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갔는가? 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야 할 때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는가? 오늘 이제 설교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맘는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이 아침에 은혜 받을 내용인데 자 힘을 내고 세상에 아마 장로님 손주들이 이렇게 와갖고 애들도 엄마 아빠 잘못 만나고 저렇게 어릴 때부터 고생이 많은 거야. 아마 엄마들도 저렇게 컸겠지. 저렇게 컸기에 또 이렇게 하겠지. 하나님의 은혜네요. 어제 빌립을 잠깐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을 보여야 할 때 설명을 했다. 안타까워.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 기적과 상관이 없었다. 자 보세요. 어제 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했지만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원한 거예요.
결국은 성경에 보면 주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시지만 결국 우리에게 원하는 건 믿음이에요. 돈도 아니에요. 믿음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너는 나를 믿니? 너는 나를 믿니? 믿음을 확인해요. 주님이 믿음을 부르시고 믿음을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구원을 비롯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 주기를 원해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그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저는 우리 집에 딸이 있는데요. 이 딸이 결혼 않고 지금 이제 30이에요. 근데 이 딸이 직장을 다니면서 멀다고 서울에 이렇게 이제 방을 얻어서 나간 지가 1년 좀 넘었네요. 내보낼 때는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잘 내보냈어요. 이 딸년을 내보내니까 첫째 부모 인격 관리가 돼요. 더 이상 그년하고 싸울 일이 없어요. 그 인격 관리가 돼요. 또 하나 내보내보니까 삶을 배워. 전기세가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물세가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이렇게 음식 뭐 하나 해먹는 게 장난이 아닌 걸 삶으로 배우는 것 같아요. 부모 뜯어먹을 때는 전기세가 얼마나 가는지 물세 이런 거 신경 안 쓰잖아. 근데 나가더니 전기세 물세 아까워서 샤워도 5분 안에 끝낸대. 2년이 우리 집에 오면 목욕탕에 온 것처럼 목욕을 해. 전기세 막 무섭대. 지난 여름에 감자가 무지하게 막 폭등했던 적이 있어요. 감자 가격. 얘가 된장국을 너무너무 먹고 싶어서 시장에 갔더니 감자 하나가 1,700원이래. 부들부들 떨면서 못 사고 왔어. 그래갖고 엄마야 나 감자 몇 개 하고 쌀 좀 줘 이렇게 메시지가 왔어요. 내가 웃으면서 그냥 주지 마. 조직의 쓴맛을 보도록 주지 마.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빙긋이 웃어. 정작 딸 오는 날 아비가 그래 주지 말라고 했으면서도 뭐 좀 준비 좀 해놨어. 부모라. 성경에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 주님이 좋은 걸 준단 말이에요. 보세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그 많은 것들을 어디에 담아주시냐면 믿음이라는 그릇에 담아주세요. 그래서 믿음이 무너지면 은혜가 은혜 될 수 없고 능력이 능력 될 수 없고 주님이 선물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못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을 안 주냐고 그러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걸 내가 담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주는 축복, 믿음이 주는 능력을 얼마나 많이 이야기해요? 동의하면 아멘 해봐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더 크게 아멘 해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맞아요? 자, 성경에 보면 전체적으로 믿음의 역사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는 게 있어요. 이 엄청난 믿음의 능력이 왜 내 삶에서는 아무 역할도 못하지?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안 믿는 게 아니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안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왜 믿음이 내 삶에서 아무 역할을,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그냥 믿음 지키는 것도 너무 왜 힘이 든 것일까? 왜일까? 왜일까? 그래서 때로는 내가 믿기는 믿나 싶기도 하고 자신이 없어. 이러다 내가 천국은 갈 수 있을까 싶기도 해. 그래서
지금 부흥 강사들은 그런 걸 잘 안 하지만 옛날에 부흥 강사들은 꼭 오면 물어본 게 있어.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해. 들자니 자신이 없고 안 들자니 강사한테 또 한 방 먹을 것 같고.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대답도 없고. 아니 진짜 그랬어요. 자, 왜 그럴까? 왜 안 믿는 것도 아닌데 내가 도대체 믿는 건 뭐고 안 믿는 건 뭔가? 말이 좀 오묘하지 않아?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면 아멘. 그 믿는 건 뭘까?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진짜 믿어요? 안 믿을걸? 내가 믿는 건 뭐고 못 믿는 건 뭘까? 여러분, 내 자식 하나님이 100% 책임질 걸 믿으면 아멘. 나는 죽을 때까지 안 아플 거다. 주님이 은혜 베풀어 믿으면 아멘. 점점 꼬리가 여기잖아.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건 뭘고 못 믿는 건 뭘까? 요게 왜일까? 요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좀 시간이 돼도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데,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 이상, 여러분이 사모하는 것 이상 확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품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믿음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여기 보세요. 믿음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믿음을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믿음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따라서 봐요. 쓰려고 지금 목사님이나 쓰고 부목사님들이나 부교육자들이나 쓰게. 여러분은 쓰지 마. 그냥 난 아파. 여러분은 쓸 능력이 없어. 듣기도 버거운데 써? 여러분은 창세기 25장 17절 창 쓰고 그 다음을 몰라. 그러니까 그냥 난 아파. 그러니까 목사님이 쓰라고 했나 본데 쓰지 마. 자, 믿음을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믿음을 오늘 이 아침에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믿는 건 뭐고 못 믿는 건 뭘까?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하는데, 믿음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따라서 봐요. 구원의 믿음. 구원의 믿음이 있고, 또 하나 따라서 봐요. 은사적 믿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믿는데 은사적 믿음, 믿음이 은사라는 말 아시죠? 믿음의 은사와, 맞아요, 틀려요? 자, 다시 따라서 봐요. 구원의 믿음, 그 다음에 은사적 믿음. 이거부터 정리해야 돼요. 믿음이 은사라는 거 동의하면 아멘. 중요하죠? 자, 그러면 잘 봐요. 믿음이 은사라면 분명한 건 이 믿음이, 구원의 믿음은 적어도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다면, 구원의 믿음 말고 은사적 믿음이라면 누구에게나 것이 아니라. 이해되죠?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믿음이 은사라면 적어도 이 은사적 믿음은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나의 것이 아닐지. 또 하나, 믿음이 은사라는 말은 뭐 해야지? 은사는 사모해야 돼.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러니까 주여 내게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해요, 안 해요? 성경적으로 하죠. 그러니까 바로 이걸 사모하는 거다, 그 말이지. 내가 방언을 사모하듯, 이걸로는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돈을 사모하듯, 건강을 사모하듯, 은사를 사모하는 거란 말이에요. 은사를. 뭐를? 믿음의 은사를. 자, 이제 여기까지 정리된 분만 아멘. 자, 그러면 따라서 가요. 구원의 믿음. 이 구원의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이에요. 어디 가는 믿음?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하는 것이 손드는 게 바로 구원의 믿음이에요. 근데 손을 못 들게 하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은사적 믿음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잘해도 이거 못 알아들으면 사람도 아니야. 사람도 아니든지 졸리든지. 자, 그래서 구원의 믿음은 어디 가는 믿음?
따라서 봐요. 은사적 믿음. 은사적 믿음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응답받고 축복받고 능력받고 삶 속에서 기적과 간증을 만들어내는 믿음이 은사적 믿음.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구원의 믿음은 있을 수 있지만 은사적 믿음이 없을 수 있다 없다. 왜냐? 은사니까. 자, 구원의 믿음은 있어요. 왜? 따르시 봐요. 구원의 믿음. 구원의 믿음은 어디 가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에요. 어느 날 내 안에서 믿음이 들어와 버렸어.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잉태되었듯 내 안에 믿음이 영접되어지고 믿어져 버렸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 과학이 난무하는 세대, 진화론이 난무하는 이 세대에 학교에서 배우는 건 진화론을 배우고 믿기는 창조론을 믿는 게 이게 이해가 돼? 한번 생각 좀 해봐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닌데 믿어져 버려요. 이게 신기하죠? 이 믿음은 누가 주신 믿음? 주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내가 똑똑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배당 문이 열려 있으니까 아무나 와도 줬어 노래하니까 언제든지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보면 분명하게 성경은 믿음은 누구나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믿고 싶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의 믿음은 누가 주신 믿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에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똑똑한 게 아니에요. 배워서가 아니에요. 이 구원의 믿음은 선물로 내 안에 안겨져 버렸어요. 이게 엄청난 거죠.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해요. 이때 주님이 그 엄청난 고백 앞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너희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야. 잘 봐요. 누가 아니야? 혈육이 아니다는 말은 부모에게도 누구에게 배운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다. 오직 아멘 해봐요. 하나님께로 났다. 그러니까 잘 봐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이 하나님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올 수는 있지만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고 해서 믿어지는 거나 우리 아버지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는 나와요. 그러나 장로라고 해서 믿어지는 건 정말 믿음은 누가 설명을 잘하고 설득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이 믿음이 어느 날 내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그냥 되는 이건 엄청난 거잖아요. 아까 조금 한 5분 먼저 와서 장 목사님한테 형제가 5이다. 어머니가 아들만 5 낳 얼마나 불쌍한지. 아니 남은 아들 얼마나 불쌍해. 또 아버지까지 일찍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는 내가 볼 때 노벨상 받아야 돼. 근데 그중에 셋째, 넷째인데 형이 예수를 안 믿고 그래서 많은 과정을 거쳤다. 그 이야기를 형제들이 목사인데 설명을 안 해. 못해서 그가 안 믿었겠어요. 아니요. 미쳐버리는 게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어느 날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그러더니 전화에 대고 엉엉 울어. 권사님 왜? 권사님 왜? 근데 그 울음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메달을 따도 울고 못 따도 울고 슬퍼도 울고 좋아도 울고 열받아도 울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는 알잖아요. 근데 왜 우는가 또 알아, 우리는. 이게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뭐야, 저기 어디야, 전라도 가서, 집회 가서 얘기하다 보면은, 자기들끼리, 거시기가 와서 거시기가 했는데, 거시기 말이야. 근데 나는 저것들이 뭘 얘기해. 근데 주들은 알아요. 이게 희한해요. 부산 와서 이렇게 보면은, 가끔 밥 먹다가 가가 갔냐? 근데 가를 어떻게 다 구분을 해서 알아들어요. 문화죠. 문화. 자, 권사님 막 울어. 권사님 왜? 권사님 왜? 그랬더니 막 울면서 이래요. 목사님, 나 우리 딸한테 전화 받았다. 무슨 전화? 근데 그 딸이 똑똑해. 직장도 좋고. 똑똑하고 직장도 좋으니까 이 딸이 좀 싸가지야. 엄마 알기를 우습게 알아. 그래서 엄마 교회 다니는 걸 멍청하게 봐. 그냥 이 딸년이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안 바쁠 때 교회를 따라 나오는 정도야. 근데 그 딸이 딱 전화해서 이러더래. 엄마, 고마워. 하나님이 다 만나주셨어. 엄마야, 이제 엄마 하나님 아니야. 내 하나님이야. 엄마야, 그동안 나 교회 가기 싫다고 할 때마다 억지로 끌고 다녀줘서 고마워. 그때는 엄마가 이해가 안 갔는데 이제 알겠어. 엄마야, 고마워. 이제 엄마 때문에 교회 가는 거 아니야. 나 때문에 가. 엄마 사랑해. 하는데 여러분, 그 부모의 하나님이, 자식의 하나님이 그 극적인 순간에 된다는 게 감동하냐? 우리 딸이 학생 때 수련회를 갔어.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주일날 오후에 가서 주일 밤, 월요일 밤, 화요일 밤 하고 수요일날 돌아오는 3박 4일 프로그램이야. 주일날 이제 다 보내놓고 우리 딸도 갔으니 기도를 하지.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 담당 목사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제 보냈는데 주일 밤 지나고 월요일 밤 새벽 2시에 전화 왔어.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새벽. 여러분, 목사가 새벽 2시에 전화 오면 얼마나 놀래. 뭐 장로님이 죽었다 이런 전화 아니면 안 오거든. 얼마나 놀래. 깜짝 놀래가지고 받았더니 딸이야. 여보세요. 그래서 딸, 시간이 몇 시인데 전화했어. 그랬더니 아빠 미안해. 여러분, 목사 집은요 너무 늦게 전화 걸면 안 돼. 목사 심장 뛰어. 그런 거 배웠죠. 근데도 또 요새 또 안 그래. 여자들이 시도 때도 없이 전화 걸어서 잘못 눌렀디야. 하여튼 그 스마트폰 민감한 걸 손댈 줄을 몰라갖고. 지금은 그래도 여성분들이 전화기 잘 만지는 것 같아. 옛날에는 전화 오면 그걸 끌 줄을 몰라갖고 옆으로 던져버렸어. 자, 우리 딸이 전화 왔어. 딸 왜? 그랬더니 울더니 이래요. 아빠, 하나님이 왜 그래? 왜?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한대? 그러고 울어요. 순간 제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율이 돌아. 함께 우는데, 아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너무 많거든? 근데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냐? 나는 하나님 안 사랑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냐? 하는데 그냥 올바른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 전화에 대고 함께 울다가 딸 축하해.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었구나. 딸, 그 하나님이 이제 평생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이제 앞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 꿈도 꾸고 그 하나님과 함께 그림도 그려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라.
아빠 알았어. 전화 끊어. 나 기도할 거야. 전화 끊고 잠이 와? 여러분, 구원의 믿음은 어디 가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 이 믿음은 누가 주신 믿음?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 그래서 이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인데,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80% 믿어야 돼? 99% 믿어야 돼? 100% 믿어. 이만큼도 의심이 있으면 안 돼. 이건 100% 믿어줘. 99% 믿고 나머지 0.1% 의심, 천국이 있을까? 이런 의심을 0.1% 하면 마지막 신앙 고백을 해야 할 때 마귀가 0.1% 갖고 장난해.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있어요. 20한 6, 7년 전 제가 봉고차를 운전하고 어디를 갔다 오는데 항상 극동방송을 듣는데 그 시간 되면 설교하던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한동안 설교를 안 하더라고. 이 목사님 설교 참 좋았는데 왜 안 했을까? 그러다가 오래간만에 그 목사님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딱 반가운데 설교를 듣다가 충격을 받아갖고 자동차를 옆에 댔어요. 뭐냐면 다시는 이러면서 울면서 설교를 하는 게 뭐냐면 그동안에 왜 내가 설교를 못했었는가 놓았었는가를 이야기하는데 30년 동안 함께했던 장로님으로 사역한 장로님이 있었는데 이 장로님이 임종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돌아가실 때가 된 것 같아서 왔다 갔다 하는 중에 목사님이 임종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장로님 잘 가세요. 천국에서 만나요. 그랬더니 그 왔다 갔다 하는 희미한 정신에 저희 임종 때는 정신이 또 맑아진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신에 이러더래요. 목사님 천국이 있을까? 30년을 장로님 했는데 장로님 왜 그래? 천국 몰라? 그랬더니 알아. 근데 안 믿어지네. 예수님 십자가 몰라? 알아. 안 믿어. 장로님 왜 그래? 울면서 장로님 그냥 믿는다고 해봐. 믿는다고 해봐 장로님. 근데 끝까지 믿음을 말 못하고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장로님이 얼마나 착한 장로님인데 충격을 받아가지고 6개월간 설교를 못해. 여러분 이 믿음은 이 구원의 믿음은 이만큼도 흔들리면 안 돼. 행위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야. 주님이 선물로 주시고. 아멘이죠. 몇 년 전에 교황이 왔다 간 거 알죠? 교황이 왔다 가면서 그 프로그램 이런 진행하는 게 너무 좋아 보였는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집사님 한 분이 자기 천주교로 가겠다고 보고가 왔어요. 그래서 얼른 가라고 했어요. 왜? 교황이 와서 행하는 모습이 좋아 보여서 가야 된다면 가야죠. 그 정도 믿음에서 흔들리는 건 믿음이 아니죠. 우리는 누구 때문에 시험 들 만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시험이 들면 여러분 누구 때문이 아니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도 시험 들 수 있다 없다. 있잖아. 예수님이 그랬잖아.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 갖고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시험 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왜요?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이겨내면서 살아야 되는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목사들 요새 꼬라지가 저런 거 보니까 하나님 없어. 이건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구촌에 있는 사람이 다 타락을 해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흔들릴 수 없어.
내 안에 계신 믿음은 흔들릴 수 없어. 교회가 다 무너지고 타락을 해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믿을 수가 없어. 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천국을 보고 죽어가? 구원의 믿음이란 말이야.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다녀왔는데 아랍 목사님이 왔어. 울면서 3일 동안 복음을 받아. 아들 목사하고 왔어. 울면서 이렇게 말해. 집안에 순교자가 몇 명 나와도 복음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말해. 누구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네 이런 건 아직 믿음 이건 아니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이 이게 내 집인지 헷갈려 안 헷갈려? 안 헷갈리지? 그래서 술 퍼먹고 비틀거리면서도 들어가잖아. 여긴 내 집이야. 그래서 내 집이니까 하여튼 머리가 터지도록 싸우고도 남편이 믿긴 믿지만 또 들어가 안 들어가? 알아는 듣나? 그러니까 우리가 뭐 누구 때문에 흔들려서 교회가 하나님이 없나 봐. 뭐 목사 꼬라지들 보니까 교회 이건 종교 개념에서는 이해를 해. 그러나 구원 개념에서는 안 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그분이 아멘 해봐요.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그분이 고난받으셨어. 죽었어. 부활했어. 다시 오셔. 누구를 위해서? 여기에 흔들리면 돼 안 돼? 몇 프로 믿어져야 돼? 아멘. 여기에 흔들리면 안 돼. 아멘이죠? 따라서 봐요. 은사적 믿음. 구원의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이면 은사적 믿음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천국 가기까지 응답받고 축복받고 능력받고 삶 속에서 기적과 간증을 만들어내는 믿음인데, 구원의 믿음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라면, 성령으로 말미암은 믿음이라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맞아요, 들려요? 주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맞아요, 들려요? 맞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구원의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요. 따라서 봐요. 은사적 믿음. 은사적 믿음은 누가 믿는 믿음일까? 누가 주신 믿음일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믿는 믿음이다. 이걸 좀 오해하지 말고 좀 이따 배워요. 믿음의 씨앗은 우리 주님이 담아줘요. 근데 이 믿음은 누가 믿는 믿음? 내가 믿는 믿음. 여러분 이런 말 봤어요? 자, 여기 봐봐요. 믿음이 믿음 되게 하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맞아요? 이런 말 들어봤어요? 믿음을 사용하라. 계속 아멘 안 하는데 계속 해볼게. 들은 것만 해봐. 믿음을 선포하라. 맞아요, 틀려요? 내가 믿습니다. 믿는다고 말해라. 믿느냐? 믿는다고 말해라. 자, 너 믿냐? 내가 해줄 걸 믿냐? 아멘.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100% 믿었을까? 조금 의심은 가지만 믿는다고 했을까? 예를 들면 안진병이가 소경이 내가 네 눈을 띄워줄 거 믿냐? 그러면은 아이 설마요. 그런다. 믿냐? 믿는다고 해봐. 그랬을 때 내가 믿나이다 했을 때 100% 믿어져. 조금 의심 가. 어떻게 100% 믿어져? 여러분 솔직히 물어봐. 다시 물어볼게. 우리 노후를 완전히 책임지실 하나님을 믿으면 아멘. 100% 믿어. 조금 걱정이 돼. 지금 좀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 그러면 다시 우리 자식 책임지실 하나님 믿으면 아멘. 근데 조금 또 걱정이 돼 안 돼? 자, 이게 왜? 잘 봐봐요. 구원의 믿음은 몇 프로 믿어져? 그러면 은사적 믿음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은사적 믿음,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염려를 이기고
아멘이죠? 복음의 능력은요, 방언하고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이기는 거고, 나를 이기는 거고, 세상을 이기는 거고. 세상에 속한 사람은 죄를 이길 필요가 있다 없다? 죄를 안 지어야지. 하지만 죄를 지었다고 뭐 회개할 필요도 없어. 그러나 우리는 죄를 이겨야 돼. 동의하면 아멘. 세상을 이겨야 돼. 아멘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응답받고 축복받고 능력받고 삶 속에서 기적과 간증을 만들어내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게 은사적 믿음인데, 이 믿음은 누가 믿는 믿음? 내가 믿는 믿음이야. 내가 믿는 믿음이야. 지금까지 모든 죄를 다 회개하신 분 아멘. 그리고 다 용서받았다고 믿으면 아멘. 앞으로 죄 안 질 자신이 있는 사람 아멘. 뭐요? 이거 문제 있어 없어? 근데 이게 당연하다는 거야. 그럼 이제 이 은사적 믿음은 바로 뭐냐면, 내 안에 이 믿음은 염려가 클까 믿음이 클까? 솔직히 말을 해봐. 자, 그러면 딴 사람 물어봤지 말고, 목사님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될 텐데 하는 기대와 또 염려,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시집을 갈까 전현이, 또 이런 염려,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들, 또 아유 참 신기해. 어느 날 우리 친구 목사가 나를 급하게 오래 갔더니, 나 말고 몇 명 목사가 있어. 좀 한 10여 년 된 이야기야. 갔더니 그 어머니 권사님이, 목사 어머니 권사님이 어디서 배웠는지 내 기억에 지금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중풍에 안 걸리는 법 중에 하나로 뭐 계란에다 뭘 타서 이렇게 먹으면 중풍이 안 걸린대. 그리고 목사들을 앉혀놓고 이걸 먹으면 중풍이 안 걸린다고 먹으래. 아이고, 꼴 같지도 않은 이야기. 내가 먹었겠어 안 먹었겠어? 먹었어. 그러니까 목사도 아이고 이거 중풍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있어 없어? 다시 여러분, 목사님 가슴 속을 이렇게 열어보면, 여러분 지금 설교하고 있는 목사 가슴을 열어보면, 솔직히 물어볼게. 염려가 클까? 나를 책임지실, 모든 걸 책임지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클까? 은근히 마음에 안 드네. 근데 빈거 정답. 죄송하지만 사실 이야기하면, 염려가 더 커. 믿음은 잘 찾아봐야 돼. 공으로 말하면 염려는 농구공만 해. 근데 믿음은 잘 찾아봐야 있는 골프공만 해. 왜 그럴까? 염려는 논리적인 거야. 염려는 눈에 보이는 거야. 그치? 근데 믿음은 보여 안 보여? 그냥 믿음이야. 그러니까 찾아봐야 돼. 그러니까 목사님 안에는 염려가 그 믿음이 커? 아주 그냥 염려가 크긴 할 것 같은데 말하다 혼날까 봐.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목사님은, 여러분은 염려가 그 믿음이 커? 그럼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지 왜 나를 불러서. 꼭 공부 못하는 것들이 저래요. 근데 잘 봐봐요. 잘 봐봐요. 내 안에 염려가 큰 것이 문제가 있을까? 당연한 걸까? 당연. 자, 물어봅시다. 예수님은 염려가 있었다 없었다? 어떻게 알아? 십자가 앞에서 이 잔을 옮겨주세요 그러잖아. 그지? 그러니까 잘 봐봐요. 예수님 같이 대단한 분도, 내가 고난받으러 왔다 죽으러 왔다 말씀하셨고, 그 길을 가면서도 정작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흘리며 땀이 피가 되도록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한다고. 피하고 싶어. 자, 묻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후에 부활을 몰라 알아? 알아. 십자가 후에 영광을 알아볼. 알매도 육신을 입은 존재로서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죠.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지. 우리가 믿음은 있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야.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로서 눈에 보이는 염려, 논리적으로 다가오는 염려가 이상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목사님 안에는 염려가 그 믿음이 커? 괜찮아.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염려는 농구공만 하고 믿음은 골프공만 해서 잘 찾아봐야 된다고. 저 뒤에 저 넥타이 차고 있는 분들이 목사님이야, 전도사님이야. 그 목사님 한번 일어나 봐봐. 저 소위 우리가 말할 때 저런 사람 보고 새끼 목사라고 그러거든. 새끼 목사님. 하나님이 새끼 목사 앞으로를 책임질 거 믿어합니다. 그러다 길이 안 열리면 어떡할까 하는 염려도 있어 없어? 크게 안 해? 근데요, 저게 당연한 거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안에는 염려가 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 믿음은 잠깐 미쳤을 때 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안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지만 믿음은 작지만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할 때 염려가 주도하면 안 돼. 내 안에 믿음이 표현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 또 주님은 그 염려를 이겼다 안 이겼다? 이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야. 염려도 있지만 그 염려를 이겨내는 게 믿음이야. 걱정을 이겨내는 게 믿음이야. 우리가 누구 용서할 때 용서만 하고 싶어? 얼굴 한번 긁어주고 싶어? 당연하죠. 근데 그걸 이겨내는 게 믿음이란 말이야.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성분들 한번 물어보자. 남편하고 살고 싶어서 살아? 안 살면 안 되니까 살아? 그 웃음으로 때우지 말고. 살고 싶어서 살아? 안 살면 안 되니까 살아? 아니, 저 권사님이 일부러 저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야. 아마 살고 싶어서 살 거야. 근데 그게 당연한 거다 아니면 잘못된 거다? 당연한 거예요. 이겨내면서 사는 게 사랑이고 능력이지. 아멘. 뭐가 그렇게 내 마음에 뭐가 그렇게 다 들어? 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근데 그걸 이겨낸단 말이야. 고비 이겨내는 거란 말이야. 믿음 생활도 똑같아. 염려 있어. 여러분 11조 딱 뛸라 그러면 순간 돌라먹고 싶은 마음이 와 안 와? 괜찮아 우리끼리니까. 너 돌라 먹었어 안 먹었어? 먹었는데 살림이 좀 나아져? 아니 별거 없어. 그래서 그 순간순간 염려가 걱정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나를 이기게 하는 거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건 내 안에 믿음이 꽉 차서가 아니야. 내 안에 순간 오는 염려, 순간 오는 인간적 생각, 순간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거다. 그러면 믿음은 산을 옮기잖아. 그죠? 산을 옮기는 걸 믿으면 아멘. 그럼 여러분 앞산을 뒷산으로 옮겨? 만약에 믿음으로 앞산이 뒷산으로 가면 우리나라 난리나. 히말리아까지 여기다 갖다 놓을걸? 그럼 믿음의 산을 옮긴다는 말은 냉정하게 따지면 뭐냐면 내 안에 염려의 산을 이기고 근심의 산을 이기고 두려움의 산을 이기고 아멘 해봐요. 믿음이 믿음 되게 하라. 그럼 이 믿음은 여러분 물어봅시다. 구원의 믿음은 몇 프로? 그럼 은사적 믿음은 나를 책임질 때 은사적 믿음은 몇 프로? 100% 아니요. 10%도 되고 5%도 되고. 그럼에도 10% 5%를 결단하는 게 믿음이야. 아멘? 자 봐봐요.
100% 믿어져. 여러분 풍랑 가운데 풍랑을 그냥 보면 무서워 안 무서워? 괜찮아요. 풍랑을 요나가 만난 풍랑 그냥 보면 무서울까 안 무서울까? 무섭지? 그러면 자세히 보면 무서워 안 무서워? 더 무섭지. 잘 봐. 풍랑을 보는데도 자세히 보아서 안 무서우면 병원 가야 돼. 더 무서워. 근데 두렵지만 내 안에 주신 말씀을 믿나이다 하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고. 맞아 틀려? 이게 원리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여러분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서 걱정 근심이 진짜 하나도 없는 사람 있어 없어? 있어? 다시 있어 없어? 누가 없대? 있다고 해주는데도. 다시 진짜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서 걱정 근심 하나도 없는 사람 있어 없어? 있어. 누구? 어떤 사람? 미친 사람. 미친 사람은 두려움이 있다 없다? 부끄러움도 있다 없다? 염려 있다 없다? 없다. 병원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00% 믿음이 와서 순종하려고 그러면 죽을 때까지 못한다 그 말이야. 헌금을 할 때도 염려를 이겨내고 하는 거야. 무슨 뭐 계산이 되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계산이 되려면 안 되는 거야. 앉아서 맨날 계산만 하지. 그걸 이겨내는 거야. 아이고 대가 지불하지 뭐. 이때 하는 거지. 100% 믿음이 오면 안 와. 100% 왜냐하면 미쳐야 되거든. 병원 가야 되거든. 이해를 하나 못하나?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래서 구원의 믿음은 몇 프로? 은사적 믿음은 100%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염려를 이겨내는 게 믿음이다. 아멘. 그래서 큰 믿음은 뭐냐? 내 안에 꽉 찬 게 아니야. 염려를 이기는 게 큰 믿음이고, 아멘 해봐요. 세상을 이기는 게 큰 믿음이고, 죄를 이기는 게 큰 믿음이야. 그래서 나는 이번에 여러분의 큰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으로, 아멘. 이번에 무장합시다.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좀 큰 믿음이면 좋겠어? 작은 믿음이면 좋겠어? 큰 믿음이면 좋겠죠? 자 이거 봐봐요. 구원의 믿음은 100%여야 돼? 99%여야 돼? 100%는 구원의 믿음이 있는 거고 99%는 구원의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은사적 믿음은 100%가 아니야. 그래서 크냐 작냐야. 자 성경에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할 때 이 믿음은 은사적 믿음, 구원의 믿음. 은사적.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주님을 감동시킨 믿음은 구원의 믿음, 은사적 믿음. 은사적. 은사적. 자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까? 아니면 지금 내가 조금 더 하고 싶은 걸 할까? 괜찮겠죠? 왜냐하면 지금 6시야. 저 벌써 목사님이 1시간을 설교를 했어. 지금 갑자기 또 급해지지. 들을 때는 시간 가는 줄 몰랐다가 밥 안 먹고 출근하면 되지 뭐. 편의점 가서 김밥 하나 사 먹고 가. 오늘 아침에 여자분들 바보지 마. 가서 그냥 김밥 사 먹고 가라고 그러고. 어차피 가도 돈도 못 벌고 오는데 그냥 가서 김밥이나 먹고 오라고. 야 봐봐. 그러면 나는 좀 믿음이 좀 더 컸으면 좋겠어? 작았으면 좋겠어? 그럼 믿음이 어떻게 클까? 이렇게 봐봐. 따라서 해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어디에서 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이렇게 여기 봐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이렇게 며칠 동안 말씀을 잘 들으면 믿음이 잘할까 안 잘할까? 만약에 여러분이 며칠 동안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잘할 것 같으면 여러분은 지금 천국 문턱에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번에 은혜 받겠지만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두 번 받았냐? 기적 중에 기적은 그렇게 은혜 받고도 제자리 맴도는 것도 은혜야.
아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배우고도 그 모양 그 꼴인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제자 훈련을 낼 때께 마치고도.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 잘 봐. 한 가지 들려오는 거. 제자 훈련 다 했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니야. 성경을 달달달 외운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니야. 중요한 게 있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을, 이 들음은 귀로 듣는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말해. 순종. 그러니까 믿음은 앉아서 배우면서 자라겠어? 삶에서 순종하면서 자라겠어? 순종하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순종하기 힘든 걸 순종하면서 간증이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들이 가끔 딸하고 아들하고 싸우다가 너 왜 애미 말 안 듣냐 이렇게 무는 건 귀로 안 들어서 순종 안 했어. 순종. 자, 이해가 안 되는가 본데 이해가 되죠? 자, 중요한 게 있어. 그럼 이렇게 물어볼까? 성경의 믿음이라고 하는 동사가 명사일까 형용사일까? 동사. 그러니까 믿음은 야성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절대로 앉아서 자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앉아서 신앙, 생활, 삶의 현장에서 아멘 해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힘든 걸 인내하고 미움을 이겨내고, 이게 믿음이라고. 그런데 그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 따라 옥합을 깼더니 주님의 음성이 들려 장사를 이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 거예요. 계산은 안 돼. 정말 힘들 거야. 그런데 아멘 하는 거지. 이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앉아서 자라는 게 아니야. 대한민국이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온 셀이고 G12고 제자훈련 시켜놓고 제자훈련 많이 하는 교회 찍고 믿음 좋은 교회가 없어. 대가리가 터지도록 아는 건 많이 알아. 근데 아는 게 믿음 아니야. 아는 건 제일 많이 아는 게 마귀가 많이 알아. 맞아요? 들려요? 별로 이해가 안 되는가 본데? 제가 지난 9월 달에 미국 갔다 왔어. 미국 가서 제가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할게. 여러분 한번 놀래봐. 세상에 나는 유행 안 가는데 미국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외우는 사람이 있다네. 별로 안, 여기도 외워? 놀랄 얘기를 하면 좀 새벽이지만 다시 얘기해 볼게. 내가 미국 갔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외우는 사람이 있다네. 봐봐. 예배는 그렇게 화답이야. 근데 자꾸 억지로 해야 돼. 여기에 꽉 차서 아멘하는 게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 갖고 아멘을 하는 거지. 여러분 남편 사랑한다고 할 때 나는 거짓말 못해요. 나 사랑 안 하는데 그러면 멍청한 거요. 어차피 이혼할 자신도 없는데 그냥 살기 위해서 사랑한다고 해야지. 그러다 보면 사랑이 가는 거지. 내 생각을 내가 믿으면 안 되잖아. 여러분 내가 내 생각 믿어? 내 자신 믿어? 내 판단 믿어? 아니잖아. 그러면 이 안에서 나를 만들어내는 게 지혜지. 자, 미국 갔는데 성경을 다 외우는데 안 믿는데. 안 믿는데 또. 웃기지? 내가 그때 내가 느낀 게 여러분 물어보자. 그놈처럼 다 외우고 안 믿는 게 나아? 여러분처럼 덮어놓고 믿는 게 나아? 그러니까 제자 훈련 시키면 믿음 좋아질 줄 알았지만 제자 훈련 받은 성도들이 교회만 잡아먹었어. 목사나 나하고 똑같이 뭐 이러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건 목사가 귀하게 여겨져야 내게 복이야. 목사 니나 나나 똑같이 그러면 복 없어. 말은 맞아. 만인 제사장 말은 맞아. 그러나 그런 복이 없어. 옛날 어른들이 진짜 복이었던 게 목사는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
그 정도로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처럼. 훌륭해서가 아니야. 목사니까. 다윗이 사울을 인정한 건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그러지 선하고 착해서가 아니잖아. 그게 내가 사는 비결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많이 가르쳤는데 왜 믿음이었냐? 순종을 배우고. 진짜는 순종이라. 제가 어제 아브라함 이야기했어. 자, 물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이삭 데리고 올라가는데 이삭이 물어. 아버지, 불과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올라가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올라가서 묶을 때 설명하고 묶어? 그냥 묶어? 그냥.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물어볼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삭 그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배웠어요? 18에서 25살로. 저는 33살까지. 왜냐? 내 맘대로. 예수님이 그때 죽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8이든 25이든 33살이든 다 성장했다는 거야. 맞아, 틀려? 이 말은 이삭이가 성인이 되었다는 건 누가 그만큼 늙었어. 그러면 이삭이가 묶을 때 생각 없이 묶이는 게 아니라 묶을 때 아버지 왜 이러세요? 손 잡을 수 있어 없어? 있단 말이야. 여러분 엄마들 그런 거 못 느껴? 아들 키울 때 맨날 말 안 들으면 때렸는데 어느 날 탁 이 자식이 그랬대요. 어머니. 김 여사 고정하시옵소서. 이러면 때리도 못하고 이 새끼가. 자, 이삭이가 아버지 왜 이러세요? 할 수 있다 없다? 근데 묶이면 묶이고 뒤이면 뒤어. 중요한 게 있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들었어. 맞아요, 들려요. 이삭은 음성은 그만두고 설명도 못 들었어. 덮어놓고 묶여. 아브라함의 믿음이 믿음 될 수 있었던 건 이삭의 순종이야. 이렇게 말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식을 드렸고 이삭은 순종으로 자신을 드렸단 말이야. 아, 이거 멋지지 않아 말이? 아, 이런 멋진 말을 듣고도 여러분은 감동이 없는 거 그냥 앞으로도 계속 이 동네에서 살아. 절대 저 해운대 쪽 넘실대지 말고. 그냥 바다는 보지 말고 낙동강이나 보고 살아. 그냥 냄새 날 때 냄새 난다 보고. 자, 다시. 그러니까 모리아산이 정말 멋질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누구를 드렸고 자식을. 이삭은 순종으로 누구를 드려? 자식. 그래서 이 모리아산에서 이렇게 말해. 여기 봐봐요.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증명받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 순종이 없으면 믿음이 믿음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뭐다? 순종. 아는 게 아니야. 진짜 믿음은 순종. 근데 예수님이 그가 아들인데도 순종하잖아.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야. 아들. 그래서 순종.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 대전에 집회를 오래전에 갔어. 아브라함 설교를 했다. 첫날, 둘째 날 이제 내가 이제 가서 차를 마시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래. 목사님 어제 우리 아들이 은혜 받았나 봐. 그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인데 외동 아들이야. 딸도 없고 아들도 없고 그거 하나야. 근데 아들이 은혜 받았나 봐. 왜 그래? 목사님이 10시까지 설교하고 갔는데 이놈이 11시까지 기도해서 눈이 빨개 갖고 왔더래. 그래서 사택에 와서 아버지한테 물어보더래. 아버지, 나 기도하다 갑자기 궁금한 데 있는데 하나 뭐 물어봐도 돼요? 뭐냐 그랬더니 아버지, 혹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라고 하듯이 아버지한테 나 바치라고 그러면 아버지는 나 바칠 수 있겠어요? 그러더래. 그래서 내가 목사님 뭐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대답 못했대야. 왜냐면 말이 시될까 봐.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데려가면 어떡하냐. 그래서 내가 아들 오라고 그랬어. 아들 너 이리 와봐. 그랬더니 왔어. 너 아버지한테 어제 이렇게 물어봤다며? 네, 그랬어. 지금도 궁금하냐? 아유, 어제 갑자기 기도하다 궁금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너 아버지가 너를 바칠 수 있냐가 문제가 아니라 너 아버지가 너를 칼로 찔르면 네가 대줄 수 있냐가 문제인데 어떻게 아버지가 칼로 찔르면 대줄래? 그러니까 아니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그러고 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꾸 궁금해서 알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 알아서 순종하는 거야. 여러분, 애들이 엄마 말에 순종하는 건 다 이해해서 순종해? 아니죠. 엄마가 옳다고 믿고 엄마가 엄마니까 순종해. 내가 예배당 안에서 순종하고 말씀을 한다는 건 이게 얼마나 은혜야. 내 생각이 없는 게 아니야. 생각을 이겨냈고 어릴 때는 누구나 순종이지. 저 이쁜 딸들이 이제 조금 있다 이제 생각이 많아지면 엄마하고 딸 따져요. 그럼 이제 엄마하고 딸하고 싸우는 거 보면 대부분 딸은 논리적이고 엄마는 어거지요. 그래서 이제 못 이겨. 2년이 하다 끝나. 엄마 말 안 들어! 왜냐면 왜 논리적이냐면 애들은 오늘만 갖고 이야기야. 엄마는 미래를 가지고 이야기해. 그러니까 미래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논리가 비논리야. 이 수준 높은 말을 이해를 해? 여러분 봐봐요. 엄마 왜 그래야 돼? 공부가 다야? 다는 아니지. 근데 앞서 살아보니까 엄마가 공부 않고 살아보니까 대가를 지불해.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 없는 믿음은 순종이.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집사님이에요, 장모님? 예? 집사님 한번 물어봐. 대답 다 했으니까 2번 대답 성공하는 거 보자. 집사님, 성경의 모든 기적은 믿음 좋은 사람에게 나타났을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났을까? 이게요, 저 이제 공부 못하는 애들 특징이 있어. 안 배운 건 나왔다고. 내가 지금 시험을 봤는데 지금 정답은 순종이야. 그러니까 계속 하고 지금 시험 볼 때 순종은 빼고 믿음하고 기도를 넣었어. 그럼 정답은 뭐야? 순종이지. 근데 그새 지금 둘 중에 하나 고르려니까 헷갈리는 거야. 이게 공부 못하는 사람들 특징이야. 저 머리에 가족 먹여 살리느라고 얼마나 했어.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야 돼. 불쌍히 여겨. 그러니까 용량이 딸리니까 가끔 성질내고 지랄을 해. 그때 아내가 품어줘야 돼. 가정이 별것 없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빠서 성질내는 게 아니라 용량이 딸려. 그러니까 펌프도 용량이 딸리면 절대로 남편들이 화날 때는 용량이 딸리는구나. 그러면 이해를 해야 돼. 왜냐하면 남자는 여유가 만만하면 절대 화 안 내. 돈 없으니까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오면 화 안 내. 왜냐면 해주고 싶은데 못 해주잖아. 그러니까 짜증밖에 못 내. 왜냐면 그거 외에는 표현할 재주가 없어. 제비나 사기꾼이어야 이제 말로 속이거든. 조금만 기다려, 내가 다 해줄게. 뭐 이런 걸. 근데 자기가 봐도 안 되는데 그거 속이는 거거든. 그래도 말을 못해. 그래도 남자들은 말로 잘 해줘야 돼. 여자는 절대로 말을 먹고 살아. 말을. 여자는 말만 잘해줘도 살아. 근데 해주는 것도 못 해주고 말도 못 해주면 그 여자가 왜 살아야 되냐? 말이라도 잘해줘야 돼. 알았어요? 여보 조금만 기다려, 내가 호강시켜줄게. 영국 공주처럼 해줄게. 막 이렇게 말을 하면 진짜 공주가 돼. 자, 성경의 모든 기적은 믿음 좋은 사람에게 일어나,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나 100% 순종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떠서 갖다 줘라. 여리고를 돌아라. 요당에 한 씻어라. 신라면가 씻어. 순종. 요나야, 노아야, 방주를 치어. 요나야, 니누에로 가라. 순종. 여러분 물어봅시다. 요나가 니누에로 가서 복음 전할 때 가고 싶어서 갔어? 지랄하면서 갔어? 지랄하면서 갔어? 막 하면서도 지랄했어. 왜 니누에서 용서하냐고 맞짱 떠서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이 용서한다니까 막 죽어버린다고 달라들었어. 요나가 꼭 한국 사람 같아.
제가 잘 알아들어 지금. 근데 여러분 잘 봐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순종은 마음이 와서가 아니야. 지랄하면서도 오는 거예요. 애들이 부모 말에 순종하는 건 수긍이 되어서가 아니야. 부모니까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뭐 마음의 동의가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설득이 되어져서 순종하는, 아니 이해가 되고 설득도 되어지는데 순종 안 하면 감옥 가야지. 근데 내 생각과 다르지만, 내 계산과 다르지만 그게, 그러면 여러분 물어봅시다. 저는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30년째 목회를 해요. 부교육자 생활도 했지만 참 은혜죠. 30년 어떻게 지금 왔는지 은혜야. 근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봐. 복 받는 성도는 착한 사람일까? 기도하는 사람일까? 믿음 좋은 사람일까? 순종하는 사람. 신앙생활은 순종으로 하는.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때 돌을 해니까 돌아서, 돌고 싶어서 돌아. 돌을 해니까 돌았어요. 교회가 순종은 내가 동의되어져서 가요. 여러분 내 생각하고 다르지. 교회에서 어떻게, 아니 부부도 안 맞는데, 부부도 합의하라면 안 되는데 여의도가 되겠어? 부부도 하나는 야당이고 하나는 여당인데.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 마치려고. 신앙생활은 순종으로 해야 복을 받고 순종으로 해야. 왜 순종해? 결국은 주님 뜻대로 돼. 내가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새벽에 졸린데 너무 잘 외웠지. 그러니까 힘을 내야. 저도 어제 1시간밖에 안 잤거든. 근데 가서 또 힘을 내고 이런 말씀들 꼭 잊지 않고 품었으면 좋겠고, 어쩌면 목사님이 또 정리를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너무 좋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 그러니까 순종할 때 여러분 100% 동의되어서 순종해. 신경질을 내면서라도 순종해야 돼. 그렇지. 이왕 하는 것도 신경질 내면서 순종하면 좋겠어. 그냥 좋은 마음으로 하면 좋겠어. 그렇지. 아니 이왕 여자들이 밥 해줄 때 웃으면서 해주면 좋겠어? 지랄하면서 해주면 좋겠어? 웃으면서 해야 소화가 되지. 밥 해주고 와서 텔레비나 이러고 보고 저 새끼가 잘 먹나 보자 그러고 눈 올리고 보면 되겠어? 자, 너무 원색적으로 설교해서 미안한데 그래도 오늘 아침에 너무 좋았죠?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사는 거야.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건 가장 믿음과 동반자가 순종이야.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야. 탕자형의 충성이 충성 안 된 이유가 뭐지? 순종이죠. 오늘 저녁도 기대되지 않아요?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저녁도 다 함께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합시다. 다 같이 아멘. 더 크게 아멘.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기도하게 불 꺼줘요.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노하시니 어려운 일 어려운
가는해 주시네. 나는 심해 나는 시 나의 앞에 나의 나의 앞에 반석에서 가실 분들은 가셔요. 두 손 번쩍 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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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저들 손을 예수의 이름으로 잡아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잡아주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두 손을 든 저들의